이번 시간에는 국제 추석 감사절 특별 집회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전체 주제는 신성한 경륜을 위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였습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 6분에서는 란행제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공식적인 집회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형제님께서 서론의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마지막 메시지 6번은 앞에 있는 5 메시지의 기초 위에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성한 분배의 세 방면을 우리에게 교통해 주었습니다. 저는 란행님의 이러한 서론의 말씀을 함께 교통하기를 원합니다. 신성한 분배의 세 방면에서는 첫 번째는 이 신성한 분배는 영원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축복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복일 뿐 아니라 영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원칙이죠. 생명나무의 원칙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 시대에 의존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신성한 삼일성의 축복이 영원한 복이 이 시대뿐 아니라 영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성한 분배의 방면은 우리의 체험에서 외적에서 내적으로 분배하고 또 내적에서 내적으로 분배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기묘한 표현입니다. 두 가지 우리의 체험 안에서 이 분배에 두 가지 원칙이 있죠. 객관적인 것에서부터 주관적인 것으로, 또한 주관적인 것에서 또 주관적인 것으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에 우리는 다 식사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밖에 있는 이러한 음식이 우리의 위장 안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로 외적인 데서부터 내적으로 들어오는 분배입니다. 그리고는 이 위장에 있는 이러한 음식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또 한 번 분배를 거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적에서 내적인 분배입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것에서 더 깊은 주관적인 분배이죠. 이것은 위장에서부터 소화와 동화의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존재 세포 속으로 이러한 존재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의 에너지와 힘이 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누리는 것에서도 우리가 밖에 있는 이러한 말씀과 사역의 말씀을 누리어서 우리의 영적인 영 안으로, 영적인 위상이 바로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적인 위상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리고는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러한 분배의 내재적인 것은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의 모든 존재 안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단계의 원칙을 체험한 자만이 성숙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란행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많은 라이프 스터디를 읽고 또 오래도록 교회성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내적에서 내적인 이러한 분배의 체험을 얼마나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성숙안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메시지를 읽었다.
주님을 누렸다. 이것으로 아주 자랑하고 끝낼까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우리의 위상 안에서부터 이러한 영적인 소화와 동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온 존재의 이러한 조성 성분이 되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안에 조성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변화와 성숙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분배의 세 번째의 방면은 분배의 목표가 무엇인가? 분배의 목표는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 6번은 이 부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화와 성숙에는 차이가 있죠. 변화는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혼을 적셔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신성한 요소로 적셔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숙이라는 것은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존재 전체를 가득 채우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의 이러한 변화의 정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헬이 그 여행길에 베냐민을 낳고 죽었을 때, 그때가 야곱의 변화의 정점의 기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성숙에 이르렀을 때 12 아들을 축복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축복했죠. 특별히 파라오 왕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왕이 되었습니다. 성숙에 도달될 때 이러한 생명이 충만해서 축복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론의 성경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메시지 6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 열려있는 그릇이 되고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삶. 메시지 6번은 다시 말해서 앞에 5 메시지의 기초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열려있는 그릇이 되고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평범한 일상입니다. 우리는 열린 그릇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는 분배받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분배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할 것이며 또한 주님이 오실 때에 신부로 예비되고 신부로 성숙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어떤 우리가 기적적으로 특별하게 어떤 잘하고 특별한 어떤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린 그릇이 되어서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를 매일 그리고 평범한 우리의 일상 안에서 계속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3가지 큰 중요 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 세 번째 큰 항목은 비슷하죠. 두 번째 항목은 바로 이러한 신성한 분배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항목은
이러한 분배는 기적적인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구하고 또 누리는 단어들이 매우 우리와 익숙하고 또 아주 평범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요 안에서 우리가 함께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릇이 열려서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가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으로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1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절차의 첫째 단계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회복 안에서 받은 큰 계시입니다.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절차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조는 그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제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산 혼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그릇으로 창조한 귀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봅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은 물질적인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지으시고 혹은 사람을 빚으시고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물질적인 몸을 이러한 흙으로 빚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이러한 생명의 숨은 바로 사람의 영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그 숨하고의 차이는 있죠. 그 숨은 요한복음 20장의 숨은 삼일 하나님의 완결된 생명인 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창세기 2장에서의 생명의 숨은 우리를 사람의 영을 창조한 숨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물질적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오자 거기에 곧바로 사람이 산 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혼은 생각,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의 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떤 것이 아니죠. 물론 창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물질적인 몸과 하나님의 호흡이 함께 부딪힐 때, 만날 때 거기서 이렇게 산출된 것이 사람의 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다 영이 없죠. 혼과 몸으로, 물론 그 혼은 아주 미미한 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바울의 일한 로마서 9장 23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러한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주 귀한 그릇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도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그릇은 귀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그릇입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그릇, 존귀한 그릇이라야만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며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진리의 모든 풍성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그릇인 것입니다. 역대로 사탄의 전략은 사람의 그릇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을 보존해서 영광에 이르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로마서 9장 23절의 말씀에서 볼 때에 우리가 영광에 이른다. 이 그릇이, 이 말의 의미는 이 그릇이 삼위일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또한 조성되어서 또한 넘치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릇이 삼위일 하나님의 내용을, 보배를 마음껏 나타나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영광의 그릇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중점은 사람은 하나님 닮는 그릇을 보았다면 두 번째 보는 중점은 바로 B번에서 열린 그릇입니다. 바울의 14서신을 요약하면 두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린 그릇입니다. 열린 그릇이라는 이 표현은 위트르스리 형제님의 온전케 하는 훈련, 그 두꺼운 책이죠. 온전케 하는 훈련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린 그릇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닫혀진 그릇. 닫혀진 그릇?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죠. 그렇게 쉬운 다음에 질문을 이러한 열린 그릇의 반대는 바로 행하는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 우리의 그릇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열려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열려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풍성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시고 완성되어서 이제 완전히 준비되어서 언제라도
우리를 따라다니는 반석처럼 언제도 우리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열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려졌을 때 그분은 우리 안으로 분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탄의 전략은 열린 그릇을 행하는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들은 다 사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죠. 이러한 오염된 그릇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알려고 하고 두 번째는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알려고 하고 그 안 것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 소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자존감이라고 하죠.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만 그릇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열려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온 존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기를 늘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온 존재가 적셔지고 채워져서 우리로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이기는 신부로 단장되고 성숙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중점은 로마서 1번에서 첫 번째 중점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었고 두 번째 중점은 열린 그릇이고 세 번째 중점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하는 생활. 행하는 생활. 그건 앞에서 하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비되고 반대되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죠. 종교적인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죠. 그분의 계명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는 알고 난 다음에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라고 애를 씁니다.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신학교가 뭡니까? 제가 한 가지 또 질문하죠. 신학교와 전시관 훈련의 차이가 뭡니까? 신학교는 교리를 가르치고 전시관 훈련은 전시가 훈련은 생활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메시지에 함께 우리가 추구하면서 이 의미를 봐야 됩니다. 신학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학문적으로 알게 하고 그리고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종교적인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게 이 신학교입니다. 많이 알게 하고 또한 그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이죠. 그러나 전시관 훈련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늘 열어드리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해서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별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숙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어린 나이에
그 지점에서 머물고 계속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고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B번에 2번에 그리스도인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나오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주님께 계속 열어두고 자신의 행함을 멈추는 생활이다. 자신의 행함을 멈추는 생활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이상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함을 멈추고 주님께 항상 열려 있고 그분 자신이 계속 내 안에 분배할 수 있도록 열린 그릇으로 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우리가 늘 열린 그릇으로 항상 생활한다면 주님은 늘 우리 안으로 분배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열린 그릇으로 늘 주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거나 생기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냉철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항상 그분께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야만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깊은 지점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B번의 3번에 보면 주님, 당신의 은혜로 저는 제 존재의 어떤 부분도 당신을 향해 닫아두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당신께 완전하고 철저히 계속 열어두기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기도, 이것이 합당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실 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우리가 행하지 않고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죠.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가 우리 안에 채워질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그분이 나타나고 표현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입니다. 로마서 2번을 읽어보죠.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신성한 삼위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체험을 갖는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아멘. 이제 로마서 2번과 3번은 매우 우리에게 실제적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제목이 이 주제가 너무나 참 귀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체험을 갖는 평범한 일상에 만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평범한 일상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뭔가 오늘 특별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은 정말 우리 안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아침에 선포하지만, 그러나 자기 전에는 또 아주 평범한 날이 되어버렸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또 격려하는 단어이죠. 정상적인 체험, 평범한 일상, 이것을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네 단어를 볼 것입니다. 이러한 네 단어는 어떤 큰 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와 가장 밀접하고 우리 곁에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날마다, 두 번째 단어가 한결같이, 세 번째 단어가 차분하게, 네 번째 단어가 평범하게. 이 네 단어가 이 두 번째 항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우리 1번에 보면 우리 안에 단 한 번에 성취되는 영적인 일은 거의 없다. 그보다 우리에게 신체의 생명에서 그러하듯이 대부분의 영적인 일은 거듭 반복되어야 한다. 우리의 신체의 생명은 음식을 매일 날마다 먹습니다. 날마다 먹음으로 이러한 신체의 생명도 날마다 점점 이렇게 자라가고 있죠. 어릴 때, 그렇죠? 한 달치를 먹고 미리 먹고 그 다음에 한 달치를 굶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시편 기자는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해 주시는,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세 끼의 우리의 양식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이런 신성한 분배도 날마다 우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한 달분을 미리 충분히 땡겨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음식은 그날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오늘의 양식에서 하루하루의 말씀과 하루하루의 날마다의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결같이 비버립니다.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은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평범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한결같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한다. 우리가 덜 특별하고 더 정상적일수록 더 좋다. 여기서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또한 3장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원칙은 이러한 날마다 매일매일 조금씩 분배받을 뿐 아니라 한결같이 끊임없이 분배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차분한 것입니다. 시번에서 우리의 생활은 정말 조용하고 차분할수록 좋습니다. 뭔가 급하고 위급한 것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은 조용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영에 둔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차분하다는 것은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을 이러한 평범한 차분한 생활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에서도 평안의 주님께서 직접 모든 면에서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평안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바로 신성한 삼일성의 그분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상태이죠. 날마다 한결같이 또한 차분하게 평안하게 받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어가 바로 평범한 것입니다. D번이죠. 우리의 운명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분의 지속적인 분배 아래서 평범한 방식으로 살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평범하게 살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특별하고 기적적인 이러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워치만 내형제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실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믿음, 정상적인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은 기적적이고 특별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오늘 주 예수님은 이 땅에 30년을 사시는 동안 그분은 평범한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결론에서 보겠지만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남자와 두 여자가 한 사람은 휴구되고 한 사람은 땅에 있죠. 두 남자가, 두 여자가. 이것은 바로 평범한 생활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평범한 생활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밭에서 휴구되고 한 사람은 집에서 맷도질하다가 휴구되었죠. 평범한 사람이 휴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네 단어를 통하여 결론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한결같이 차분하게 평범한 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신성한 삼일성을 분배받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으로 사는 생활인 것입니다. F번은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정상적이 되면 우리의 영성은 극적인 것이 전혀 없이 규칙적이고 정상적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믿는 이들의 생활은 이러한 날마다 한결같이 차분하고 평안하게 또한 평범한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신성한 삼일성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분배받는 생활,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로마서 3번 함께 선포해 보죠. 신성한 분배 안에서의 평범한 일상은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에 부합한다. 이제 로마서 3번은 이러한 생활, 평범한 일상은 신성한 경륜의 기적적인 정상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이러한 기적적인 정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영과 삼일 하나님, 신성한 생명, 신성한 본성에 대한 이러한 체험들은 전적으로 우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렇지만 그 안에 이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개요에 나와 있는 것은 거듭남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예가 있죠. 거듭남이 무엇인가? 거듭남은 매우 큰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체험할 때 그 사람 안에서는 매우 정상적인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매우 정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렇지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요소들은 너무나 기적적인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의 총체가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적인 정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때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한 지체를 목양하러 가는 것은 어쩌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을 분배해서 그 목양받는 그 지체가 삼위 하나님의 풍성으로 적셔지는 것은 이것은 기적적인 것입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우리의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죠. 아가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아가스를 추구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파라오의 그 암말, 아주 천년적인 이 여인이 이러한 비둘기의 눈으로 또한 가시밭의 백합화로 또한 골짜기에 있는 또 십자가와 하나 된 비둘기로 그리고는 계속해서 전진난하고 발전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동산이 되며 예루살렘과 디르사가 되고 또한 이 여인은 결국은 술람미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정상적인 그 여인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것은 너무나 기적적인 것이 아닙니까? 파라오의 그 천년적인 그 암마로 비유한 그 여인이 완전히 솔로몬과 꼭 같은 술람미가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기적적인 것이 이 여인의 정상적인 생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라니님께서 결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제가 결론 말씀을 조금 교통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은 정령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의 종 신원자들에게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신원자들을 통하여. 그래서 이 결론의 말씀에서 신성한 삼일성의 이러한 분배와 열린 그릇의 체험과의 연결을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비밀의 시대이죠. 하나님께서는 세계 정세 안에서 이러한 다니엘서 9장에서 70일의 이러한 비밀을 말씀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 역사 안에서 그분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가 준비되고 신부가 성숙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69일회가 다 지나갔고 이제 지금은 비밀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이죠. 그러나 머지않은 장래에 어느 날에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과 그러한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 간의 그 성전산,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곳,
그곳을 향한 서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유럽의 강력한 왕과의 평화 조약을 맺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일회가 시작되는데 전반부의 3년 반의 시간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에게도 믿는 이들에게도 매우 소중하고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고 열린 그릇이 이러한 충만한 시간들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유럽의 특별한 그 왕이 3년 반을 지나고 그가 돌변해서 즉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한 무리가 휴거될 것입니다. 오늘 세계 정세는 이러한 적극적으로 이러한 신부의 준비와 성숙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휴거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교통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남자는 휴거되고 한 남자는 남아있고 또한 집안에서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휴거되고 한 여자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는 바로 믿음을 가진 믿는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이고 자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휴거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았습니까? 동일하게 평범한 일을 했습니다. 밭에서 밭을 갈고 직장에서 형제들은 일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일하는 중에 휴거되었습니다. 자매들은 집안에서 맷돌질하며 집안일을 하며 모든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휴거되었습니다. 휴거된 자와 휴거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휴거된 자는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동시에 두 영역 안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적으로 열린 그릇으로 늘 분배받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적적인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서 그러나 그의 영은 늘 주님을 향하여 열린 그릇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적으로 신성한 삼일성을 분배받고 있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주 정말 오늘 이 메시지가 놀랍고 높은 이런 메시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정말 체험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아주 잘 묘사한 아주 놀라운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의 제목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열려있는 그릇이 되고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삶.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제 남은 우리의 일생이 늘 주님께 열려있는 그릇이 되고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배 안에서 평범한 일상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